오늘은 부활주일 지나고 7째 주일이에요. 오늘 이번 주 중에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성서 일과를 보면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묵상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봉독했던 요한복음 17장은 별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이다 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붙인 게 요한복음 17장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유대인들의 달력으로 7월 10일 날 1년에 한 차례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지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이시여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모든 백성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라고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모든 인류의 죄를 감당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뿐 아니라 그 이후에 있어질 결국 우리들 있죠. 우리들뿐 아니라 우리 뒤에 이 세상의 인류의 역사가 존재하는 한 100년이 지나든 1000년이 지나든 만년이 지나든 어떤 사람들은 불과 얼마 안 있으면 이 지구에 종말이 올 것이다. 이 지구의 역사가 끝날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아무튼지 간에 이 세상이 언제 끝나게 될지언정 예수님께서 계시던 때와 예수님 이후의 모든 인류들,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중보기도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7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이다 라고 별명을 붙여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처럼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이제 곧 이 기도가 끝나고 바리새인들에게 붙잡히게 되면 십자가에 달려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될 상황이란 말이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잘 알고 계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마지막 남아있는 것들까지도 다 진액을 뽑아내가지고 요한복음 17장에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15장에서 이런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서 이렇듯 당신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들을 위해서 내어주면서 지금 우리들을 향한 사랑을 표현하고 계시더라. 이것이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기도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침 오늘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 지키고 있는 어버이 주일이기도 해요. 1년에 한 번이라도 한 날을 정해서 부모님을 향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특별하게 한 번 더 생각해보자 하는 그런 날이 어버이 주일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7장 본문 말씀을 나눔에 있어서 우리들은 한 가지 성경에서 등장하는 가족의 이야기를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가족이 누구냐 하면 야곱의 가족이에요. 아브라함의 손자요, 이삭의 아들, 야곱의 가족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곱은요, 딸 1명과 12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 속담에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라고 하죠. 이게 뭐예요? 부모는 모든 자식들을 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잖아요. 이게 인지상정인 거죠. 이게 보통 부모들인 것이죠. 그런데 야곱은 안 그랬어요. 야곱은 13명의 자녀들이 있었지만, 아들, 딸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요셉만 사랑했어요. 다른 자녀들은 다른 아들이고 딸이고 신경도 거의 안 쓰다시피 하고서 오직 요셉만 끼고 돌았어요. 그래서 이제 10명의 형들이 이것을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요셉을 애굽에다 팔아넘겨버리죠. 그리고 아버지 야곱한테 와가지고서는 아버지 아들 죽었어요. 아버지가 그렇게도 애지중지하고 끼고 죽고 못 살던 그 요셉 죽었어요. 여기 요셉 옷을 보세요. 피가 묻어 있잖아요. 이거 분명히 짐승한테 사자한테 물려 죽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죠. 그랬더니 형들은 이제 요셉이 사라지니까 아버지가 우리들도 사랑해 주겠거니 라고 생각을 했지만 정작 야곱은 형들의 10명의 아들들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요셉의 동생 베냐민만 또 끼고 도는 거예요. 베냐민만 애지중지하면서 베냐민만 그냥 꼭 틀어지고서 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느 정도냐 하면 나중에 애굽의 7년 흉년이 온 세계에 7년 흉년이 들면서
야곱의 집안에 70명이 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먹을 게 똑 떨어져가지고 굶어 죽을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랬을 때 애굽의 총리, 실은 요셉이지만 아직은 이제 요셉인 줄 모르고 있으니까요. 애굽의 총리가 야곱의 아들들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들은 나중에 또 나한테 양식을 사러 올 때에는 네 동생 베냐민도 데리고 와라. 네 동생 베냐민이 안 오면은 내가 결코 너희들한테 양식을 주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해놓은 게 있잖아요. 아들들이 아버지 야곱한테 가서 하소연 통사정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발 베냐민을 보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가가지고 양식을 사옵니다. 우리 지금 식구들이 이게 70명이 넘는 식구들이 지금 쫄쫄 굶고 있어요. 아버지 야곱 저희만 얼른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얼른 주세요.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가야만이 양식을 사올 수 있다니까요. 그래도 야곱은 뭐라고 해요? 안 된다. 차라리 나를 죽여라. 베냐민은 못 데려간다. 70명 식구들이 다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베냐민은 내가 포기 못한다.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마저도 잃어버리란 말이냐. 이거는 부모의 마음이 아닌 것이죠. 그렇잖아요. 제대로 정신이 박힌 부모라고 한다면은 베냐민을 잃어버린 한이 있더라도 나머지 식구들이 살아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런데 야곱은 다른 식구들 다 죽어도 상관없다. 나는 베냐민만 끼고 있으면 된다. 이거는 제대로 된 부모의 마음이 아니고요. 아주 이기적이고 아주 고집스러운 그러한 한 노인네일 것밖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째서 이렇게 이상한 전혀 뭐 이렇게 평범한 부모가 평범한 아버지 같지 않은 이러한 이상한 사람으로 바뀌고 말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이상하기 그지없는 이 야곱을 갖다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은 이런 걸 생각을 할 때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혀를 끌끌 차면서 말이죠. 아무리 그래 하나님이 그래 사람이 없기로서니 그래 야곱 같은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다 놓다니 이럴 수가 있어? 참 하나님도 참 희한하신 양반일세.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야곱이 이런 사람인 줄 몰라서 야곱을 그 중요한 위치에 놓으신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야곱을 그 자리에 놓으신 것도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야곱을 그 위치에 놓으신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야곱을 향한 이유와 목적은 결국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렇게 이상하리만큼 이러한 성격으로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과정이 있었단 말이죠. 그게 뭐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버지 이삭,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첫째 아들 이 에서에게만 장자권을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에서에게 에서야 너 가가지고 사냥에다가 음식을 만들어 나한테 갖다 줘라. 그럼 내가 너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하죠. 야곱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에는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 야곱이에요. 또한 야곱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왜 나를 장자로 태어나게 하지 않고 쌍둥이 형을 에서를 장자로 태어나게 하고 나는 둘째로 태어나게 했는지 하나님으로부터도 야곱의 입장에서는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외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10번이나 야곱의 노임을 품삯을 사기쳤던 사람이 외삼촌이잖아요. 라반이잖아요. 자기 어머니의 오라버니. 그리고 이 라반은 자기의 결혼 생활조차도 평탄치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일생일대의 커다란 과오를 남기는 사람이 이 라반이란 말이죠. 이렇게 배신당하고 이렇게 버림받고
이렇게 서운한 일만 겪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더라는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야곱은 이렇게 이상하다라고 생각될 정도로 이런 성격이 비뚤어진 이런 사람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하나님은 결코 야곱을 버리지 않으셨죠. 야곱은 내가 장자로 태어나고 싶었는데 왜 나를 차자로 만들어가지고 말이야, 날 이렇게 내 인생을 어렵게 말해, 내 일평생을 이렇게 꼬이게 만드나. 그러나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야곱을 미워하신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을 싫어하신 하나님이 결코 아니란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엉망진창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싫어하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이죠. 또한 아버지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에서가 아버지 이삭이 좋아할 만한 행동을 해요. 뭐냐 하면 야곱은 늘상 어머니 옆에만 끼고 앉아가지고 요리하고 바느질하는 것만 좋아라 하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아버지 이삭 옆에서 늘 사냥 다니면서 사냥에다가 고기 갖다 아버지한테 갖다 바치고 하면서 아버지가 좋아하는 행동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야곱도 마찬가지로 에서처럼 그렇게 사냥하면서 아버지한테 좋아하는 거 갖다 주고 아버지한테 가까이 다가가고 했으면은 알 수 없는 일이죠. 야곱부터가 바느질하는 거 좋아하고 음식 만드는 거 좋아하고 어머니 리브가 옆에 있는 걸 좋아하고 하다 보니까 아버지로부터 마음이 멀어진 것일 뿐이지,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는 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사기를 치고 야곱을 괴롭히고 했던 것은 야곱도 그랬잖아요. 자기는 뭐 당하기만 했나요? 자기가 당한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으로 라반을 되갚아주고 라반의 것을 빼앗아 온 사람이 야곱이잖아요. 결국에는 야곱을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고요. 누구나 다 비슷한 그런 생활들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만 특별하게 흔히 하는 말로 팔자가 사나운 게 아니고 대동소이하게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이 대부분 다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야곱을 어떻게 보면은 평범하다라고도 할 수 있는 그 야곱을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께서는 바로 우리들도 사랑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우리들한테 어떠했을까요? 야곱이 이렇게 이상한 성격의 사람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그러면은 나는 어떠했던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모님들은 나를 향해서 어떠한 부모였던가요? 지금은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씩 문득문득 내 어렸을 때에 내 소시적에 내 어머니가, 내 아버지가 나한테 했던 그 서운한 일들, 아유 참 그때 왜 그러셨는지 모르겠어 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옆에 계시지 않아서 대체 어머니 그때 왜 그러셨어요? 아버지 대체 그때 무슨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오해라도 풀 수 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도 없는 상황에 대한 서글프고 안타까운 마음일 수도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내 부모가 나를 향하여서 서운하게 한 일이 있고 아쉽게 했던 일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부모인 나는 또한 내 자녀들을 향해서 어떠한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우리들은 나는 엄마같이 살지 않고 나는 아버지같이 행동하지 않겠노라라고 굳게 다짐하던 때가 있었던 우리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들 또한 그렇게 부모가 되어져서 나의 자녀에게 내 부모가 나에게 했던 것처럼 똑같이 나의 자녀들에게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 번씩 살펴보고 돌아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욕하면서 배운다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나 또한 내 부모가 나한테 했던 것처럼 나도 내 자녀에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들은 또 한 가지 생각할 일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내가 어렸을 때 내 부모에게 서운했고 지금도 한 번씩 문득문득 생각이 떠오르는 그 마음이 있는 것처럼 내 자녀들도 지금의 나를 향하여서 그런 서운함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대물림이 있죠.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대물림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어쩌면 대체 말이야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면서 이 목사가 무슨 엉뚱한 소리만 자꾸 하고 있는 거야. 다른 보통 평범한 목사님들처럼 부모 공경해라. 그래야 땅에서 잘 되고 너희들이 장수할 것이다. 하나님도 복받는 비결이 부모 공경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될 일이지. 뭐 엉뚱하게 뭐 야곱을 얘기를 하고 말이야. 내 어린 시절을 떠오르게 하고 말이야. 내 자녀들을 얘기를 하고 말이야. 뭐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들이 어린 시절에 우리들의 부모에게 서운한 일을 겪었고 이제 어쩌면 나도 모르게 지금 내 자녀들에게 나 또한 그렇게 서운한 부모가 되어 있을지도 모르는 이 가능성,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남들보다 기구한 인생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들의 인생을 살펴보면 야곱 못지않게 기구한 것이 우리들의 인생이었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 야곱의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비슷한 것처럼 내 부모의 인생이나 나의 인생이나 내 자녀의 앞으로 살아가게 될 인생이나 서로 또한 크게 다르지 않고 비슷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다시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평범하기 그지없는 우리 인생들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야곱을 사랑하셨듯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요. 내 부모에게 돌봐주셨던 것처럼 나를 살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또한 우리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살펴주시고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마음으로 오늘 요한복음 17장 20절 23절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0절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요. 뭐라고 하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시는 기도의 목적이 나와요. 그런데 그 기도의 목적이 뭐냐 하면은요. 한번 우리가 20절 말씀을 함께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실까요? 요한복음 17장 20절 말씀이에요. 함께 합독합니다. 20절 말씀.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멘. 무슨 얘기예요? 내가 비옵는 것은, 내가 지금 기도하는 이유는, 기도의 목적은 이것입니다. 그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지금 예수님의 앞에 있는 제자들이에요. 해서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고 제자들뿐 아니라 그들의 말로, 제자들의 말로, 즉 제자들이 전도함으로 인하여서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누구예요? 우리들인 것이죠. 세월이 흘러서 전도하고 전도받고 또 전도하고 또 전도받고 흐르고 흘러가지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들은 우리들까지도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은요,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를 왜 하느냐? 기도를 왜 하느냐? 21절과 22절과 23절에 공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문장이 뭐냐 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나와 하나님 아버지와 나, 즉 예수님과 또한 그들이, 우리들이, 오늘 살아간 우리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21절, 22절, 23절에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문장이에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있는 사람들과 오늘 우리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 그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우리들이, 모든 인류들이 아버지와 예수님과 하나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죠. 그 마음을 모르면은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리다 보니까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갑돌이가 갑순이를 3년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눈길 한 번 안 주던 갑순이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갑돌이 앞에
순한 양이 돼가지고 갑돌씨 갑돌씨 하면서 사람이 변해요. 왜 그런 거예요? 갑돌이의 갑순이를 향한 진심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진심을 몰랐을 때에는 천하에 보기 싫은 인간이 갑돌이였던 거예요. 그렇지만 갑돌이의 마음을, 야, 저 사람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 그 마음을 알게 됐을 때에는 천하에 없는 순한 양이 돼가지고 갑돌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갑순이란 말이죠. 어느 때예요? 갑돌이의 진심을 알게 될 때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자녀가 되어져 가지고 우리의 부모를 향하여서 진정으로 효도를 하는 효자요 효녀로 세워지게 되는 그때가 어느 때예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때있죠. 부모의 진심을 알게 될 때있죠. 비록 그때에 그 부모님이 나에게 서운하게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그 서운함조차도 눈 녹듯이 다 사라져버리면서, 그래, 역시 우리 어머니가, 역시 우리 아버지가 훌륭하신 분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것이 부모의 진심을 알게 될 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시여, 이 모든 사람들이 나와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이 사람들도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어떻게 해요?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때 그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과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알게 하옵소서라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들은 이러한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될 때 효자가 되고요, 갑돌이의 마음을 알게 될 때 갑순이가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속썩이는 자녀를 향해서 어떤 부모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도 나중에 나이 들어서 꼭 너 같은 자식 한번 낳아서 길러봐라. 그러면은 내 마음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죠. 이 말은 결코 그 자녀를 향한 저주의 말이 아니죠. 요놈아, 네가 나를 이렇게 속을 새겨? 너도 나중에 커서 꼭 너 같은 자식 낳아가지고 너도 한번 나막하면 속을 썩어봐라. 요놈아. 그렇게 그 자녀를 저주하는 말이 결코 아니죠. 도리어 그때 되면 내 마음 알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이렇게 속을 끓이고 내가 지금 너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고 애절하게 얘기하는 이 부모의 마음을 제발 좀 알아다오라고 하는 간곡한 부탁의 말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내용 또한 그렇게 우리들을 향한 지극한 사랑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시여,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향한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이게 예수님의 우리들을 위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부모들은 내 자녀가 잘 되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예. 이 세상의 부모 마음, 다 같은 마음, 아들, 딸이 잘 되라고, 행복하라고. 그렇잖아요? 원더풀, 원더풀. 그러잖아요. 아빠의 청춘. 예. 이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행복의 비결이라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위한 중보의 기도를 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부모가 그랬던 것처럼, 또한 이제 부모가 된 내가 내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은 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는 있으되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표현하는 방법을 몰라서 표현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마음은 다 그대로 동일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바쳐가면서까지 우리들을 향한 당신의 사랑을, 지극한 사랑을 온전하게 표현하고 계시면서 우리들에게도 그 비결을, 방법을 가르쳐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한 번 더 합독합니다. 23절. 같이 하셨죠? 합독합니다. 23절 말씀.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결국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예수님께서는 간절하게 소망하고 계신 것을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계속 거듭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부모는 때로는 나를 서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나 또한 나도 모르게 나의 자녀들을 노엽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완벽한 어버이가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가장 완벽한 사랑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의 마음에 깊이 헤아리고 깨달을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야 오늘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 내용처럼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게 될 때에야 비로소 우리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의미에서 효자요, 효녀로 세워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동행하는 복된 사람이 되어지게 될 때에 우리들의 인생은 모든 부모의 마음과도 같이 복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의 부모를 생각을 하고 부모된 내 입장에서 내 자녀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들의 진정한 어버이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깊이 헤아림으로써 우리 부모를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더욱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참다운 자녀로 세워짐으로써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